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주제죠. Start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일의 시작점이 누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해 내내 이걸 이제 우리가 외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풀어서 문장화하면 환대의 공간을 개척하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큰 주제들을 다루는데, 오늘 그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한 달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환대의 공간을 개척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비움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1년간 풀물 말씀인데요,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버전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를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올 1년간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순간요, 불편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안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들을 도전하길 바라고, 우리가 송건영신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아직 우리 예배를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자기 비움, 겸손과 순종, 희생적인 사랑.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포인트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비움과 겸손과 순종, 그리고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환대라는 건 뭘까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함께하길 원치 않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환대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대의 공간을 예수님은 만드셨는데, 첫 번째 오늘 나누길 원하는 건 자기 비움입니다.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 비움이 필요한데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 오늘 나눠야 될 주제가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님이 비우신 건 뭘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비우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채워져 있으면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을 수도 없어요. 비워야, 채워져 있는 걸 비워야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비우시고 그 안에 채우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비워진 공간을 저는 환대의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비우셨는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분은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좀 고민해 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100%의 신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데 그 신성을 유지하시면서 그 신적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취하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건 뭐예요? 비우고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소통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셨다. 신성을 유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와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상상만 해도 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신성이 유지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신적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실 수 있었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환대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 그러면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비우신 걸까? 무엇을 채우고자 하시는 걸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비우신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면 이게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가정을 생각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할 때, 아니면 캠퍼스를 생각하고 이 도시를 생각할 때 내가 비우지 못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초대되었는데, 저에게도 이제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비우지 않아서 저의 가정 안에 환대의 공간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의가 있고 저의 감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아빠라는 것을 더 주장하고 싶었던, 내가 때로는 남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을 때가 있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목사이기를 주장한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거구나. 내가 비우지 못해서 환대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신성이 유지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까지 그 권리를 주장하시지 않았고 그것을 비우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떠십니까? 직장과 캠퍼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가요, 환대의 공간을 개척하라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제가 비우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비워야 되는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내가 착한 척 하려고 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너 있는 척 하려고 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새 아이가 있는데 제가 저의 어떠함을 주장하기보다 그것을 비워서 우리 아이들이 환대의 장소에서 자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 저를 주장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다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점들을 비워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환대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비운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라.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천주교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짐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비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진데,
그 일상에서 우리의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찾아야 될 나의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비워내야 한다면 그 비워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환대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환대의 장소가 왜 필요할까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비워진 환대의 공간에 채워지는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고선 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측면이 여기 채워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화목히 하는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비우셔서 제가 그 환대의 장소에 초대됐고, 제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하신 연합 안에 초대되는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초대 안에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환대의 장소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예수님이 비우셔서 우리에게 환대의 장소로 초대하셨던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케 하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하신 연합 안에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셔서 교제케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우리 주제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 특별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 목적이라면 내가 비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목적을 상실했구나. 나의 삶 가운데 이 목적을 놓쳤구나. 제 자존심 지키겠다고 때로는 제 아이들한테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없진 않았어요. 지금은 잘 그렇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족해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면에 제 자존심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마음 아픈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비워야 한다면 그건 너무나 충분한 목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대의 장소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자기 비움이 시작되길 원해요. 그게 좀 더 착하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비우는 이유가 나이스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황대의 일들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송교영 씨 때문에 잠깐 했는데 좀 자세히 좀 보길 원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리고 그는 키가 작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번역 중에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열등감이 많았을 거다. 그가 세리장이 된 이유는 그 결핍과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일 수 있다.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때로는 갈취하는 거예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힘을 가져도 해결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키가 작으니까.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전 이 문장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육체 안에 거하시지만. 근데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리는 포기하셨지만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쳐다보셨다는 말은 뭐냐?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점이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하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대요. 얼마나 그것들을 원했으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환대의 공간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보셨다는 말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비우신 거예요. 여러분, 비우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비워야 돼요. 에너지도 써야 돼요. 때로는 재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필요를 너무 아셨기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바로 환대의 장소인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삭개오와 예수님 가운데 장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대의 장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자기 비움을 통해.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왜 저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게 삭개오의 상황이었어요.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 비우셨으며 그 환대의 장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과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혹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잘못 세금을 매겨서 빼앗았다면 네 갑절이나 갚을게요. 왜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환대의 장소에서. 한 번도 환대받지 못한 그 장소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대의 장소를 제공하시는 목적이 명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아셨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각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양들의 무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양의 형편을 아세요. 그 양의 기도의 제목을 아세요.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쳐다보셨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어떠함도 없을 수 있지만, 자격도 없을 수 있지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삶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이 여러분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방향성을 의미해요. 근데 목적이라는 단어와 목표라는 단어는 달라요. 목표는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요.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나 이번 연도에 이거 할 거야. 이건 목표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은 여러분이 세울 수 없어요. 왜? 목적은 창조주가 창조하실 때 세팅하신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맞아요 주님, 저예요. 저를 위해서 주님 이 모든 걸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근데 이 정도로 안 다가오더라고요. 비워냈다라는 표현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 특별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어떻게 식탁에 초대했으며 환대의 장소를 제공했는지 아니? 그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야. 여러분, 아까 이 전에 제가 슬라이드에 설명 못했는데요, 비움은요 체험을 전제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움은요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체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채워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비우고자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가치가 우리를 비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러니까 채워질 것들을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비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비우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비움은요 새로운 체험을 바라볼 때 반응하게 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반응되지 않는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험이라고 하는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향해 어떠한 체험을 할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방향성과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위해 비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목적이 더 크다면,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어떠한 영역이 더 크다면 우리가 비워낼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환대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환대의 장소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캠퍼스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나의 일상이 환대의 공간이 되게 하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러려면 비워내야 돼요. 이 비움은 새로운 체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공간이 움직이는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며 일터이며 캠퍼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길 원하고 그러한 일상교회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 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뒤에 배치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가정다. 제가 이걸 거실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이게 그냥 계속 보게.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미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미소가 나올까 보니까 이 양은 때론 저 같은 거예요. 아, 오늘 하루도 뭐가 너무 많네. 아, 내가 비울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저를 아시고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환대의 장소로 나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또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나를 찾아내시겠구나. 여러분, 계속적인 환대의 장소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1월은요 올 한 해를 이끌어가고 또 올 한 해를 품어야 되는 DNA, 다시 말하면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걸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움직이는 교회 안에 오셨다면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요즘 나라가 너무 쉽지 않아요. 경제도 쉽지 않아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환대의 공간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나그네가 함께 할 수 있고 약한 자가 함께 할 수 있으며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가 함께하며 병든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장소가 여러분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며 심겨졌다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예 주님 경배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리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비워내기를 거부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나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환대의 장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에 환대의 장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나의 우상은 없습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비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리 오직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대의 장소로 비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환대의 장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오 주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여러분,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신대요. 그림처럼.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한 마리의 양이 찾아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은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한 마리의 양인 우리를 찾아내시는 환대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세요. 주님, 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저 삭개오 같은데요, 저 이런데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삭개오를 쳐다보셨듯이 아세요. 주님, 저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환대의 장소 안에 제가 다시 초대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환대의 장소 안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뽕나무 위에도 올라갈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실 거예요. 주님, 그 환대의 장소로 나를 맞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자신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필요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대의 장소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환대의 장소 안에 하나님 오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의 장소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 완전한 연합 안에 초대하셔서 교제케 하시는 그 친밀함으로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환대의 장소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고 싶지 않고 많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비워야 되는 이유는, 채워야 되는 이유가 구원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비워짐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친구 관계 가운데 비워짐이 필요한데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우상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마땅히 기꺼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초대를 위해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그 공간, 환대의 공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가정의 아비와 어미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때 그 가정 안에 환대의 공간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소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와카라바라바라바라바 키라바라바라바 주리비리바라바 열라 슈퍼와이 카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하나님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일상과 캠퍼스와 직장과 도시 가운데 환대의 장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우상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나의 자존심들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이 와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제가 움직이는 교회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이 하실 일들을 감안하지 못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스포아이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이 원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주님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이 슈퍼아이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환대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환대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워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감정들이 아니라 비워내야 될 것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이 원라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비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원라 시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대의 공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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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예 주님 오 주님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 일상에서 이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삭개오들이 환대를 받고 수많은 삭개오들이 회복이 되며 수많은 삭개오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결이 와 카라바라바라바 키라바라바라바 슈리비리비리비 카라바라바라바 열라시 카라바라바 예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포 땅에 세워
세워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도시에 환대의 공간을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오 성령님, 성령님, 오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아멘, 아멘. 네, 주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아멘.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렴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한 어제와 다른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지어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주의 사랑이, 주의 하나님, 환대의 장소에서, 목마름 채우고, 비워진 그 장소에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의 위로 2025년이 그렇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아멘. 이곳에서 주와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할렐루야.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리. 마른 뼈가 살아나리.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예수님 신랑이 곧 오신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할렐루야. 광야의 꽃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환대의 공간 가운데 주님 마른 뼈가 살아나리. 주님 원합니다.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예 주님 예 주님 신랑이 곧 오신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환대의 장소에서 하나님 꽃들이 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길 원한다는 여러분 믿음의 환상과 믿음의 기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더하여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본수의 가정 안에 우리 다희가 내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겨졌고 여러분 지금 이제 고통들을 많이 다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일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본수 형제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달라고. 그래도 우리 어린 하지, 우리 하지가 엄마의 그 부재 가운데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을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환대의 장소에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본수와 다이아 하지 또 다이의 내일 수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환대의 그 장소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광야의 꽃들은 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말라있는 그 영역 광야 같은 그 지점 가운데 꽃들을 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리비리비리비리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요엘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이때 우리의 환대 장소 안에 성교적 상상력 성령 안에 꿈을 꾸고 성령 안에 환상을 보며 성령 안에 예언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단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yar라시카라바라바라바.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들 가운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입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대의 장소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본수와 다이와 하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다이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도인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0.1%의 오차도 생기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 다이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다이를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다이를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환대의 장소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이가 수술하는 수술대가 환대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대가 환대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본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때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 이 가정 안에 하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딸이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결이 비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주님이 비리비리바라바 열라시카라바라바라바 예, 성결이 비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이 비리바라바 열라시카라바라바라바라바 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가정 안에 구체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결이 비wan다 시카르비르비르바라바 시카르비르.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예, 주님. 신랑이 부르신다. 예, 주님.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예수님, 신랑이 곧 오신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아멘.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광야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광야인데 주님이 그 광야에서 최고의 환대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게 하셨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셨으며 그 광야에서 과실수들을 나게 하셨고 그 꽃향기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고 때로는 환대를 경험해진 그들의 가운데 환대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들로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 비워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려서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비워야 될 가치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환대의 장소에서 꿈을 꾸고 싶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꿈을 꾸고 싶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꿈들을 꾸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꿔야 할 꿈들을 꾸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들을 대적하고 다시 한번 환대의 장소 안에 하나님, 꽃들이 피어날 것들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 환대의 장소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대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환대의 장소를 유지하시기 위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환대의 장소를 시작하기를 고백하는, 아니 비워내기를 고백하는 움직이는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우리 다희와 또 본수와 우리 하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자유함과 안정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